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5절, 또 10절 그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맨 끝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혹은 스크린 보시고요. 오늘 닫힌 문이 열리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작년에도 잠깐 여호수아 강의하다가 나눴던 부분인데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오늘 좀 요약해서 다시 나눕니다. 오늘 닫힌 문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있길 기대하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5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와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을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또 이 시간에는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역사되어서 엠마오로 낙심하여 돌아가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체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삶의 부흥으로, 가족의 부흥으로, 공동체와 이 시대의 부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유머 퀴즈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개미를 3등분하면 문제가 이거였어요. 개미를 3등분하면 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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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이게 답을 하시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안 해보셨나 보네요. 어렸을 때 개미를 3등분 해봤습니까? 3등분을 딱 하면 머리, 몸통, 배. 그게 답입니다. 머리, 몸통, 배. 근데 한 학생, 엽기적인 학생이 답을 쓰기를 개미를 3등분하면 그 답을 안 쓰고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얘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성적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빵점을 맞은 것이죠.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 근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여호수아서 6장 1절 그 질문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러분 닫힌 문이 어떻게 열릴까요? 너무 무거운 질문일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삶의 문이 닫혔거든요. 많은 부분이 닫혔어요. 지난 주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문이 닫혔구나. 많은 문이 닫혔구나. 여기 원어로 보면은요, 닫혔다라고 하는 닫히다, 닫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 싸가지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싸가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능동 동사형과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분사는 계속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동사는 이 포알이라고 하는 수동형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이 계속해서 닫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제도 닫혔어요. 오늘도 닫혔어요. 닫혀 있고 내일도 열릴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가 지금 이런 문이 닫혔고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 분은 1, 2년, 어떤 분은 10년, 20년, 어떤 분은 정말 오랫동안 38년 동안 문이 닫힌 분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닫히고 재정의 문이 닫히고 건강의 문이 닫히고 아이들의 문이 닫히고 부부들은 또 왜 이렇게 싸우는지 관계의 문이 닫히고 애들 자녀들의 문제들 그래 사역의 문들 또한 계획했던 내 꿈과 기도하는 제목의 문 이 많은 문들이 닫혀 있는 것이
참 그 당시에 여리고 문만 닫힌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닫힌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닫힌 문들, 꽁꽁 계속해서 이렇게 닫혀 있는 문들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 여러분, 닫힌 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6장 1절에 보면 출입하는 자 없더라 라고 했어요. 그때 보세요. 출입하는 자 없더라. 개미도 얼씬거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열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한번 견고히 닫히면요, 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2012년에 저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에스겔 36장 26절을 통하여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여전히 문이 닫혀 있네요. 약속은 받았는데 아니 왜 문이 열리지 않죠? 그래요. 요즘 아침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은요, 마치 복음적 표현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승전보를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주셨지만 삶에 아직 문이 닫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프로세스로, 이 과정을 통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최후의 승리를 바라면서 누리는 일을 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 참 여호수아 6장 1절만 보더라도 여기 모든 답이 나와 있는데 문이 닫혔어요. 사람들도 얼씬거리잖아요. 그런데 왜 문이 닫혔느냐?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문이 닫혔을까요? 왜 여러분과 저희 문이 닫혔을까요? 여기 보면 처음에 1절에 보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러분, 할렐루야,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사실 키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문을 여실 텐데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문이 잠시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실 것인데 잠시 허용된 맡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닫힌 문이 어떻게 하면 열릴 것인가? 여러분, 옛날 열려라 참깨 그래가지고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막 그렇게 구한다고 떼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막혀있는, 이 닫혀있는 이 꽁꽁 걸어 잠긴 문들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비밀을요,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분별하고 붙잡고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아니 2012년에, 아니 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말 막힌 게 없기를 바랍니다. 막힌 게 없기를 바라요. 모든 문들이 열릴지어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닫힌 문이 열리겠습니까? 첫째,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첫째 비결은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손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첫째 비결, 여러분과 제가 막 힘쓴다고 꽝꽝 꼭꼭 걸어 잠겨있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을 열려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 진단은 뭐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는 처음에 일찍이 이 사람의 여호수아의 선배인 모세에게도 주셨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어사이먼, 미션을 주면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동일하게 부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는데 마치 신발을 벗는다는 게 이 거룩한 땅이니까 깨끗하라는 말인가 보다, 경건하라는 말인가 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조금 혼동이 되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발을 신잖아요. 지금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고급 신발이 아닙니다. 구두가 아닙니다. 운동화가 아니에요. 그 당시 신발은 뭡니까? 샌들이에요. 샌들 아시죠?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과 제가 뭐 깨끗한, 미국 땅은 깨끗한데 조금 지저분한 진흙땅 같은 데를 한참 땀내면서 샌들 신고 다녀보세요. 집에 오면 샌들을 벗으면 샌들이 깨끗한지 발이 깨끗한지 헷갈릴 정도로 오히려 그 사이에 때가 끼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보시는데 그렇게 그 발이 더 더러운 그런 모습. 지금 여호수아도 사실 샌들을 신었지만 그 벗어봤자 그 발이 더 더럽거든요. 그 더러운 발에 신발을 벗으면 더러운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청결의 개념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여시는 첫째 관문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개념과도 그들의 문화와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죠. 어떤 경우에 신발을 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4장 8절에 보면 그 룻에게 있어서 룻을 책임질 사람을 찾는데 기업을 물을 자죠. 대를 이을 사람을 가까이 찾다가 가까이 있는 친척이 만났어요. 당신이 이 룻을 좀 데리고 살면 좋겠다. 책임을 좀 좋겠다. 그랬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것도 많고 no thank you. 이럴 때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내려놨어요. 그 보아스에게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당신이 해. 당신에게 권리를 이양할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신발을 버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발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내가 종이 되었다, 이 사람에게 권리를 이양한다고 할 때에 바로 신발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문맥을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데 닫힌 문 가운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감수하고 그 닫힌 문 근처를 여리고성 가까이 가가지고 정탐하고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칼을 든 어떤 낯선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나타났죠. 놀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대적하는 게 뭡니까? 너 내 편이야? 상대편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본능적인 것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건에서 우리는 내 편이나 네 편이야를 갈라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방해가 되고 힘든 사람인가.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이해 타산적인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나를 지금 돕는 거야? 아니면 나를 이익하게 되는 거야? 나에게 좋게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거야?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과 본능적인 멘탈리티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현현, 그 프레젠스로 나타난 이 군대 장관은 뭐라 그럽니까? 내 발에 나는 너를 도우러 온 거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하면서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사고의 전환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내 편, 네 편, 지금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속한 것이다. 내 권리를 나에게 이양하지 않겠느냐? 아직도 너는 이 싸움이 네가 주관한 싸움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오전에도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종교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형통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면 내가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 삶의 주변에 아직도 문이 닫혀 있는가? 왜 닫힌 문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요, 넌 지금 신발을 벗고 있느냐? 네가 여전히 너 삶의 주관과 주도권을 네가 신고 있느냐?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솔직히 양심에 물어보십시다.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신발을 이양하고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주도권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닫힌 문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요, 권리 이양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되면 문이 열려요. 믿으십니까? 문이 열려요. 여러분, 자동문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자동문이에요. 제가 때로 경험해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구경 가다가 자동문에서 이렇게 장난하면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면은 이렇게 되면 문이 열려,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했다 장난을 왔다 갔다 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동문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닫힌 문이 열리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첫 번째 스텝이 뭐냐?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가 생각하는 주장과 내가 이니시에라는 것, 주도권을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당연히 그 다음에 내가 알아요. 지금 말로는 내가 맡겼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죠 하면서도 내가 놓지 못한 걸, 내가 벗지 못하고 있는 신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결단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내 권리를 주님 앞에 이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자동문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밀은요, 닫힌 문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문이 닫혔는데, 이 닫힌 문을 열려면 보통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전열이 아니에요. 전투 대열이 아니라 예배 행진으로 걸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센터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앞에는 나팔수들이 있습니다. 양각 나팔을 가지고, 그리고 7일 동안 계속해서 돌면서, 그리고 7째 날에 선포하게 하셨죠.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돼, 가정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교회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ABCD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을 저버리시고 예배 세팅으로 바꾸라고? 이제까지 하지 않은, 한 번도 이런 손자병법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전열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문이 막혔어요.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아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풀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까? 이리저리 우리는 실마리를 풀어보려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뭔지 아시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냐? 예배 세팅, 예배 모드로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데요, 내 삶이 어떤 특정한 모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내 삶의 중심이 지금 예배 세팅으로 있는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세팅인가?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문을 열 것이다, 약속을 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우리 6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4절과 5절. 자,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나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여러분, 이때 제사장들이 불었던 이 쇼파르, 요벨이라고 하는 이 양각 나팔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전투 때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은나팔을 불렀는데요, 무슨 이렇게 뭐 연주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을 때,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긴, 스위스나 무슨 뭐 영화 보면 이렇게 양각 긴 수양에 뿔로 된 거 힘줘서 푹 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쇼파르, 이거를 불렀어요. 예배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양각 나팔을 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양각 나팔이 사용되었던 사례가 27번이 나오는데요, 21번이, 그럼 상당 대부분의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가 언제 썼냐면 희년을 선포할 때. 주불리라고 하는 희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6일 동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살다가 영적인 의미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드리잖아요. 이것을 횟수로 하면 6년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7년째 되는 때 땅도 사람도 다 쉬게 하는 게 안식년이라고 하죠. 이것을 7번 곱하면 7, 7이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이 될 때를 주불리, 희년이라고 해서요, 그때는 희년이 선포된다 그러면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종들은, 노예들은 야 환호하면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50년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다 뭐 노예가 돼서 종이 된 사람들을 다 풀어줘요. 이런 밭들 다시 다 너희들 거 다 나눠줘. 이제는 다 종이었고 노예였고 종속살이 하다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주면서, 왜? 그 근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그렇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적 희년의 주불리가 선포되면서 주님의 주님, 온 땅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사단과 죄와 죽음의 어둠의 권세들을 제하시고 풀어주는 영적 주불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희년의 계념을 풀어주면서 언제 불어요? 양각나팔은 희년에 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게 무슨 나팔이면 나팔이지, 그게 그거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양각나팔을 불었다.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고 계시구나. 어떻게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며 안 보여도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선포하는 기관차가 달리면 객차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던지는 것이죠. 금년 안에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상식과 근거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해봤잖아요. 1년, 2년 고생해봤습니까? 10년, 20년 고생해봤습니까? 오랫동안 닫혔던 문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노력해도 안 됐잖아요. 애써도 안 됐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도 안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양강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십시오. 내 삶의 세팅이 예배 세팅이 되어서, 하나님 다른 구조조정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적인 구조조정, 그것은 내 삶이 예배 세팅으로 새롭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찬송과 노래소리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푸셔서요, 여러분의 사업, 가정, 신분, 건강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 초토화시키시고 문을 여는 역사가, 앞날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계획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죠. 여러분, 문이 열리려면, 닫힌 문이 열리려면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세 가지를 네가 나에게 결단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권리를 이양하라는 거예요. 네 싸움이 네게 아니라 내 거다. 나에게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너의 그 권리를 이양할 수 있겠느냐, 내려놓음을 좀 도전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 뭡니까? 양강나팔을 불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처방전은 참 의외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전쟁 유례가 없는 침묵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군사들이요, 브레이브하트,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막 그냥 얼마 안 돼도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면서 야 싸우자, 죽자, 그러면 죽자 그러면서 나가서 막 싸우고 치고 이러면서 전쟁의 사기가, 그렇죠? 푹 치고 그렇게 막 둥둥둥 하면서 감정을 복돋워서, 이게 전쟁의 보통 병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하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얼마나 썰렁을 넘어서 이거는 그냥 수십만이 걸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서 한 바퀴 뺑 돌고 집에 가서 자. 또 그 다음 날 와서 또 침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치고는 좀 의외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히 아시죠? 1세들이 왜 망했습니까? 말이 많아서 망했거든요. 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돌아보십시다. 참 사람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없는 사람도 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 녹두리도 하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내 사정이 이래, 내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푸념과 원망과 답답함을 나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탓이 되고 원망이 돼서 주님의 언어를 들으시다가 야, 이것들 네 말한 대로 네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생각대로, 생각이 결과가 됐어요. 생각이 언어가 됐고요, 언어가 운명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세대를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좀 지퍼로 입을 딱 털어지, 힘들더라도 입을 좀 다물어야 되겠다. 그래요. 저도 수년을 돌아보면서 참 힘들 때도 있고 연약할 때가 있을 때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구나, 후회할 말을 많이 했구나.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요, 정말 우리 입술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제어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만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다른 어떤 부위가 아니라 인간의 혀 가운데, 말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어가 변화되면 운명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환경을, 상황을 바뀌시는 가운데 저 사람이 바뀌었어. 여러분, 제일 체크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언어를 보세요. 그 사람의 언어가 변화되지 않은 변화를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언어가 나오거든요. 하늘 언어가 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창조적, 하나님 희망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건 뭐 어떤 긍정의 어떤 의식,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선포되느냐, 하늘의 언어가 풀리고 있느냐,
그런 언어가 풀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답답한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결정했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벽을 향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의 시위를 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뒀고, 나중에 그가 아이러니는요, 다시 그것이 풀어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하기 떠버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다시 묶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라고 할 때 입을 다물고, 여러분, 침묵은 뭘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저도 잘은 못합니다만 옛날에도 금식을 하면 밥을 안 먹잖아요, 사람이요. 솔직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다 한국 사람들 좀 하다가 밥 먹고 합시다, 밥 먹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밥 먹고 하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부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밥 차리는 일이 없다 그러면 하루가 그저 준비하고 메뉴 정하고 쿡하고 먹고 또 이게 다 설거지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해하시는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게, 이게 보니까 그 시간 다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밥을 안 먹잖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뭐 할 일도 없고 계속. 여러분 한번 굶어보세요. 하루 종일 굶어보시면 웬 시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야, 하루가 정말 길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 침묵은 뭘까요? 말 안 하는 건 말을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단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요. 금식을 하면 삶이 단순해져요. 멍해지듯이.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생각난다는데 그것도 단순해지는 것이죠. 말도 금식을 하잖아요. 안 하다 보면 생각들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도 많은 처방전 중에 이 침묵하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생각의 단순성, 심플리시티. 여러분, 우리의 많은 경우에 말을 많이 해서 복잡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마르다에 네가 만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패턴 중에, 습관 중에 하나는요,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영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버리라. 낫고자 하느냐? 네. 나눠주라. 네. 침묵하고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러면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 맞는 거야? 제대로 지금 되는 거야? 보통 술은 어떻게 하면 상식적으로 숙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옆 사람한테 말하기 시작하면 너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훈련은 뭡니까? 침묵입니다. 단순성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께서 하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그 훈련.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안에 맡겼던 것, 다쳤던 것을 여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A.W. 토저도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신학자는요, 원망 잘하고 제잘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다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가장 책망하시고 부담을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요, 너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왜 네가 말하려고 하느냐? 내가 말하도록 하라. 내가 일하도록 하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취하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네,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망이, 구원이 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침묵하십시다. 잠잠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마다 잠잠하라, 기다리라. 그래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3가지가 다 뭘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뭐 탁구를 치던 골프를 치던 어떤 운동을 하던, 여러분, 대가들의 특징은요, 힘을 뺐는데 유연성이 엄청난 힘이 나가는 것이죠. 초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잔뜩 힘은 들어갔는데 정작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스터가,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때 제가 가만 보니까 힘 잔뜩 들어가고 잘못된 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고쳐지지 않으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아예 가능성 있는 것은 자기 잘못된 것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미 굳어진 사람을 제자로 하려면 그것
잘못된 그 습관, 자세부터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런 작업 가운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힘 좀 너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 종교 힘이 너무 들어갔다는 거죠. 너의 습관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 생각과 선입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일하게끔 네가 좀 기회를 주지 않겠니?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문이 열렸어요. 이미 우리는 들어간 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왜? 언제까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이 문을 통과해서 이 문을 열려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계속 여호와 하나님 안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적으로 또 도망갔다가 또 다른 문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많은 닫힌 문의 정황보다도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이 하나님과 교통돼서 하나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나길 원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이 처방에 따라 살 때에, 이 원리에 따라 살 때에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에 있는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또 보이는 많은 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찬양받으시는 우리 날마다 승리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시간 이런 기도하십시다. 닫힌 문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오늘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문을 못 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닫으시면 열 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전하시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편 네 편 가르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도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삶의 가정이든 일터든 관계든 주님 앞에 내가 내 권리를 양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물을, 이 권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주간에 결단했던 내용입니다. 고집 피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땡깡 부리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요,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이양하는 기도 우리 한번 주 앞에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발에 신을 벗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벗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주도권과 자기 주장과 교만과 자만을 벗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내가 고집했고 생각했고 주장했던 내 삶의 주도권 주님께 이양합니다. 주님, 영적 보아스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립니다. 주님,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닫히는 문을 열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영적인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문들이 열릴지어다.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과 가정의 문과 신분의 문과 모든 문들 주여 열릴지어다.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교통하는 영적인 교제 친밀감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역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풀어주시옵소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여호와,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될지어다. 주님과 하나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이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요, 나팔을 불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양강 나팔을 부르십시다. 희년을 선포하십시다. 여호와가 주가 되시고 여호와가 다스리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세팅을 예배 세팅으로 바꾸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엔 침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투는 말, 후회하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지난 주간에 조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요,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침묵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 삶의 예배 세팅에 대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지속적인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지속적인 순종, 내게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우리를 목장하며 예배 세팅 가운데 나갈 때, 양강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문을 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의 삶을 위탁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양강나팔을 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강나팔을 불지어다,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후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평을 나누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군대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로 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경험할지어다. 묵상의 사람이 될지어다, 침묵의 사람이 될지어다, 말에 금식을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닫힌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과의 절경할지어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철저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세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전, 마지막 도전은요, 내 문이 열릴 뿐 아니라 너는 문을 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문을 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게이트웨이가 될 것입니다. open the door, 문을 여는 자, gateway.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문을 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열방의 문을 여는 자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데는 민족의 문이 열리고요, 어떤 가게와 어떤 신명과 가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도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 문을 여는 역사를 하실 텐데,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께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새, 우리 오늘 잠시 후에 밥 먹을 식당에도요, 웬 참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펄럭펄럭거리고 날개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제왕되는 독수리는요, 날개 치지 않아요. 바람을 탑니다. 윈드를 탑니다. 웨이브를 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은혜의 바람이 불지어다.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문을 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괜찮으신 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같은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마지막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할렐루야, 윈드 웨이브가 일어날지어다. 문을 여는 자가 될 것이다. 오픈 더 도어. 주님, 길을 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문을 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영적 권세를 보여주십시오. 영적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영적 권세 군사가 되어서 문을 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축복을 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여 영적 기름 부심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탈지어다. 오순절의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영광 가운데 나간 우리 한 분 한 분들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희년을 선포하십시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멘.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다침물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단하며 일어선 주 백성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수고와 은혜 나눔을 통하여 문이 열리게 될 이 땅의 많은 심령들 위해 주의 평강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